안녕하세요. 김지훈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징검다리 휴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주부터는 다시 공과로 돌아가고 친구들도 어쩌면 좀 빠지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인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불러주신 사명이 있으니 공과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함께 나눌 공과를 좀 준비하고 그렇게 친구들과 나눴으면 하는데요. 이번 주 공과는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라고 하는 13과 우리 공과책의 13과를 다루게 될 텐데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가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때로는 개인한테도 쓰기도 했고 때로는 교회들한테도 쓰기도 했죠.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쓴 편지들, 그 편지, 서신, 그래서 서신서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복음서도 사실은 편지인 것도 있지요.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누가가 보내는 그런 편지. 첫 번째 편지는 누가복음, 두 번째 편지는 이제 사도행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부분 편지예요. 편지인데 이번 공과에서는 바울이 쓴 편지를 다뤄보게 될 겁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만큼 많은 양의 서신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한 사람과 특정 교회를 위해서 기록되었고 보내졌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서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여기고 회람 형식으로 여러 교회들이 돌려가면서 읽었다고 그래요. 그 편지들은 정경으로 삼고자 했던 노력도 받지 않았고 특별하게 이견이 있었던 적도 없었지만 자연스럽게 모든 성도들에 의해서 정경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편지들이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나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부르심부터가 특별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시기였고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것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들, 복음의 기초나 이런 것들을 사도를 통해서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정경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대교회에서는 아예 논쟁 자체가 없었어요. 이단들이 나타나서 이것들에 대해서 정경이다 아니다 했던 그 시비들 때문에 니케아 공회의에서 이것을 갖다가 성경이라고 확실하게 이제 결정을 하는 그런 회의가 있었을 뿐이지 이단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요. 처음에 이것들이 전파되고 이 편지들이 보급되었을 때는 정경으로 처음부터 받아들여지고 읽어지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것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공과는 이제 특별하게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서신서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 성경책에 서신서라는 게 있구나. 공과책에 서신서에 대해서 이런 책들이 있고 이런 책들이 누구한테 보내졌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었던 많은 성경 구절들이 알고 보면 이 서신서 안에 이미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이번 서신서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별하게 살펴볼 것은요, 이제 성경을 공과책에서는 그렇게 이 서신서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읽자라는 데서 그치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살펴볼 것은 공과책 안에서 다루고 있는 게 바울이 얼마만큼 이 서신서들을 쓰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고생을 했는지 그것을 나타내거든요.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만큼 노력을 투자하고 그만큼
그렇게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쏟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명령과 뜻을 안다며 우리도 바울처럼 전도하자. 비록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많은 이방인을 위한 그런 선교의 도구로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내 이웃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에게만큼은 나도 역시 전도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냐. 마태복음 28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그 족속들, 내 친구들, 내 가족들 다 포함되는 것이고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인이니까 내 친구들에게 전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전도하는 것들을 이번 공과에서 이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내게 주신 사명과 내게 주신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 공과책이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은 제가 나눠드린 그 교사용 교환입니다. 살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아이스 브레이크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이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아이스 브레이크에서는 화면이 약간 바뀌었네요. 자, 이번 아이스 브레이크에서는 친구들에게 내가 보내는 좋은 소식, 내가 친구들한테 어떤 이야기,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이야기들, 내게 있는 어떤 새로운 소식들, 뉴스들을 이렇게 전해주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왜 그 굿뉴스라고 하잖아요. 복음을 굿뉴스, 복된 음성,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있다면 친구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엄청 잘 전해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의 회개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맛집을 좋아해요. 그래서 맛집을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그 맛집들을 참 다른 분들에게도 소개도 많이 시켜주고 엄청 자랑하고 이 맛집은 꼭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녔는데 정작 이분이 어느 날 깨달은 게 뭐니까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그 복음,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랑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이 음식에 대하는 것만 이게 잘 전하니까 내가 이래가지고 목사라고 할 수 있는가. 엄청 회개를 많이 하셨다라고 그래요. 좋은 소식, 좋은 이야기, 내가 좋게 느꼈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누구에게나 얘기를 해주고 싶잖아요. 친한 친구에게도. 과연 바울은 어떤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을까요? 어떤 이야기들을 마음에 갖고 싶었을까요? 그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네. 특별히 이제 조금 참고를 해서 넘어갈 것이 있다면요.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식, 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교훈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여기서 잠깐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한 사람 혹은 한 교회였지만 정말 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공과에서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느 날처럼 인쇄술이 발달된 것도 아니었어요. 종이가 진짜 비쌌어요.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집트에서만 나는 어떤 나무에서 그 종이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그 고대에서부터 있었는데 파피루스라는 식물을 이집트에는 못 가져나가게 한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집트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300년 전쯤이나 되어서야 양가죽으로 만드는 그 종이, 양가죽으로 종이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그 양피지를 발명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얼마나 그 양이 적었는지, 양 한 마리에, 왜 성경 이제 뭐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2장 이런 것처럼 양 한 마리에 성경 2-3장 분량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 물에 적셔가지고 빡빡 이렇게 문지르면 그 이제 안에 있던 내용도 지워지고, 그래서 양보다 파피루스가 더 비쌌다는 거. 그리고 양도 값이 짐승이니까 많이 비쌌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웃 그렇게 전도했던 교회들과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쉽지 않았을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절에는 그렇게 편지를 썼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숲으로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들을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한 부분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어요. 혹시 바울 서신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습니까? 시작을 해가지고 각 약자에 맞는 뭐 성경도 기록해보고, 뭐 롬이면 성경에 보면은 왜 그 입구에 보면 성경의 입구에 보면은 그 이제 뭐 롬, 갈, 뭐 행,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것들 있죠. 그 이 성경 약자들인데 그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다들 아시리라 믿고, 그리고 바울 서신서들 중에서 가장 익숙한 성경은 무엇입니까? 뭐 친구들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성경 암송, 수련회 가서 밥절을 외운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요런 이제 서신서들에 대해서 처음 접해보고 인식하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죠. 저도 처음에 밥절을 통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외웠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이제 이런 성경도 있구나. 그때 고등학생 때인데 그때 처음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알았었던 것 같아요. 성경이 기록된 배경 이제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배경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에 보시면 그 고린도, 데살로니가,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 갈라디아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빌립보에서 기록된 것은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에서 기록된 이제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것은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서, 그 다음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 뭐 이런 식입니다. 표시를 하시면 되시겠고요.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오늘 공과에서 이 바울이 편지를 보낸 7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넓은 지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편지를 보냈습니까? 요거를 하면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썼을지 생각해 본다 했을 때, 바울에게 있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돗자리 가지고 이렇게 생업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게 했던 특별한 이유가, 교회에서 오늘날 그 교육자들이 교회에서 그 생활비를 지원받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지원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권리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생업을 하면서 이렇게 복음 전도를 했는데, 그 생업으로 얻은 돈에서 그 양피지나 파피루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서 기록을 했다는 게 그 경제적인 면으로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비싸기도 했을 것이고요. 또 한두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교회를 이렇게 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마음씀이 컸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보강이
해주시면 바울이 이렇게 노력을 했구나,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한 달에 용돈을 받아가지고 그 용돈을 얼마나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그 용돈을 어떻게 받아서 어디에 주로 쓰고, 뭐 친구나 교회를 위해서, 뭐 그 가족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쓰는 것들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살펴본다면 친구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식하게 하는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밑에 아까 이제 그 성경 약자에 대한 답은 요 맨 밑에 이렇게 나와 있죠. 고전은 뭐 고린도전서. 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글을 썼다는 것과 글을 직접 쓸 수 없을 때는 글을 써주는 사람이 대신 있었다는 것, 대신 있기도 했었고요.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서도 편지를 썼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도 바울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나무로에서 조금 더 그 살펴보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대해서 얼마만큼 애정을 쏟았는가, 특히 전도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페이지에서도 특별하게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만족한 것이 아니라 사역자들을 보내서 같이 교회를 세우게, 담임 목회자를 거기에 세우고, 본인은 계속 전도자로 다니고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그 전도를 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교회를 담당할 수 있는 담임 목사님들을 초청을 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귀로 그 이야기를 듣고 문제가 있으면 계속 편지를 주고 보내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 그 정성들이 얼마나 크느냐, 얼마나 이제 귀하냐,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숲으로와 나무로 이 두 가지가 전부 그 이제 그 바울의 이런 그 사역들, 어떻게 바울이 사역들을 감당했는가, 이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하게 그 우리가 바울이 사랑했던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게 된다는 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의 돈도 수고도 감옥에서도 편지를 쓰고 지나왔던 교회들, 자신은 이제 떠났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거기에 그 교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애정과 노력을 쏟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니 나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교회를 섬기라고 보내셨으니 나도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가 큰 만큼, 주님으로부터 그 교제받고 받는 그 공급받는 은혜가 큰 만큼 사도 바울도 교회를 사랑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는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가? 나는 진짜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그 사랑을 보답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로서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 특별히 우리가 이번에 다뤄보는 주제가 전도니까요. 내 주위의 사람을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내 주위의 사람이니까 남의 사명이 아니라 내 사명이다.
내 사람이기 때문에 내 사명이다. 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나의 사명이다. 이것을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릇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자다. 얘기하셨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교회 일을 뒷짐지고 내게 전도해야 되는 그 사람들을 그냥 이제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여기고 나의 사명이 아닌 것처럼 뒷짐지고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주님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여기고 주님의 상처를 나의 상처로 끌어안고 주님의 시선을 나의 시선으로 끌어안고 그렇게 향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공과에서는 마무리로 삶으로의 이 파트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건 내 책임이지만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믿기로 작정된 자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믿습니다. 정말 믿지 않을 것 같고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던 그 사람들도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사명인 줄 안다면 돌아오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보자. 예수님을 꺼내보자. 주님께로 교회로 나와보라고 이야기를 해보자. 그런 설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과는 서신서를 다루고 특히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의 그 노력과 헌신을 다루는데요. 그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노력과 헌신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다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것은 나의 것처럼 여기고 주님이 주신 사명은 나의 것처럼 여기고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공과를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거 설명해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지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 이 공과 자체가 가지고 있는 흐름보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 포인트에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추가되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아이들을 지금 우리 교회, 우리 고등부의 현황에 맞게끔 이제 흐름 안에서 교육하는 게 필요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특히 하사랑 잔치를 앞둔 우리 고등부에서 전도를 강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